요한복음과 신앙 125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가지고 소망, 영광, 알아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고난주간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종려주일이 되면 교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교회에서 출발해서 다른 교회로 행진을 합니다.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오늘이 또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종려주일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문 마무리 부분입니다. 하이라이트예요. 다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해요. 이 마무리 기도를 통해서 소망, 영광, 알아감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은혜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구원의 소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망의 내용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소망의 기도가 잘 나오지 않죠. 그래도 소망의 기도를 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가난해서 등록금을 제때 못 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2학년인가 3학년 때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가난한 신학생 3명이 등록금을 내야 할 때가 됐는데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철야작정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또 철야 기도를 하는데 저희 형편을 알고 같이 철야했던 집사님들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필이면 다음날 새벽 기도회 때 나온 사모님의 백에서 돈이 없어졌어요. 더 황당한 것은 없어진 돈하고 등록금하고 얼추 비슷했어요. 제일 먼저 제가 당회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이 사실대로 말하라고 얘기하는데 뭐 사실대로 말할 게 없잖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매일 저녁 저희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그 집사님들이 저 아이가 등록금 때문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요, 한 분이 기도하다가 돈을 훔친 사람의 뒷모습을 봤는데 스포츠머리였다는 거예요. 당시 제가 스포츠머리를 하고 다녔는데요. 스포츠머리면 대한민국의 절반의 남자들은 다 스포츠머리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잖아요. 아니, 기도하다가 봤으면 앞을 봐야지 왜 뒤를 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뭘 봤다 그러면 저는 안 믿어요. 엉뚱하게 사람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훔쳐갔다면, 야, 가난한 신학생이 얼마나 등록금이 필요했으면 그랬을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 일로 가난한 신학생 3명은 도둑으로 몰려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너무 화가 나서 우리를 도둑으로 몰았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며 떠났어요. 참 무섭게 하며 떠났죠. 물론 내가 교회를 떠난 후에 경찰에서 진범을 잡았어요. 그리고 당회와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대신 사과를 했다고 해요.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2명의 신학생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형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복으로 갚아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말을 하고 떠났지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처음에야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런 기도했지만 어떻게 그런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괴로운 건 둘째치고 제가 괴로워서 안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마치 내가 죽게 한 것 같았어요. 더 괴로웠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은가요? 기도하는 나도 마음이 편하고 듣는 하나님도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내 기도에 원한과 저주를 담아서 기도하니까 나도 불편해요. 듣는 하나님은 더 불편하겠죠. 둘 다 불편한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저주나 원한을 담지 말고 사랑을 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기도에 소망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망인가요? 구원의 소망을 담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담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한 인생의 회복의 소망을 담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주가 아닌 소망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고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4절의 하반부입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두 번째 기도는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한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재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내가 뭘 알아도 희미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은혜 받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에는 이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100%, 아는 것도 100%, 또 100%짜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영광스러운 직책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존경을 많이 받아서 사례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영광스러운 직책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땅에 사는 이 부족한 사람이, 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직책입니까? 그래서 목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살 때에 목사값을 하고 사는 거예요. 종종 한국의 유튜브를 보면 목사님들이 자기하고 좀 정치적인 견해가 맞지 않는다고 정치인 실명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죽어야 나라가 잘 됩니다 라는 설교를 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멘하는 분들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맨날 말로는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강대상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독을 품고 설교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도 모자란 시간에 강대상을 독으로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후회되지요. 내가 강대상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영광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짐과 결심이 있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으로 최고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으로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주간 성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있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7마디의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뭘로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내가 너무나 억울한데 저 인간들 아파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없어요. 그런 저주가 없어요.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어렵지만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알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여러분, 무지가 뭡니까? 무지는요, 안 배운 게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예요.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예요. 그런데 이런 무지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오늘 주님은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세기 영국의 한 수도자에 쓰여진 영성생활의 훈련서인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우리들의 영적 무지의 구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이 무지의 구름을 뚫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무지의 구름을 걷어내는 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되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입니다, 괜찮은 일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이 일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은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제까지 알았습니다. 안 돼요. 오늘도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내일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만큼 고백해요. 신앙은 고백한 만큼 살아가게 되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은 이 고백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평생 살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알아야 될 일 참 많겠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예수님을 알아가십시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고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하여 소망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고난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알아가야 할 것도 참 많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미국 또 한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귀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